하나님의 선물 교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 주일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나왔었는데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죠?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그죠? 동방 박사 3명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아마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대충 알아들 것 같아요. 왕 되신 예수님, 임금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황금은 유황은 대제사장, 그분이 이렇게 인센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몰약은요 방부제로 사용했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왔는데 과연 선물을 포장해서 가져왔을까요? 그냥 가져왔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시는 분 계세요? 추측인데 아마 포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동방 박사들이 남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어로 wise man인데 wise woman이었더라면 아마 포장을 디테일하게 했을 거예요. 남자들이 포장 잘 안 하죠. 또한 남자들은 생각하기를 와이스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태여 포장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기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어떤 전통을 킵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첫 번째 성탄절,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서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가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맞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키버스를 뽑는다면요, 저는 11절 12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어요. 바꾸시고 갈아입힌 사건이에요.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누추함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세요. 염려를 여러분 평화로 바꿔주신 분이세요. 상처를 치유로 바꿔주신 분이세요. 이 바꾸시는 주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 교환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건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당신의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익스체인지 해주시는 선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주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다고. 그 말은 원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 삶에도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여러분과 저를 확 밀어가지고 수렁에 빠뜨린
수렁 가운데,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서 과연 나에게 내일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나에게 내일은 있을까? 그래서 염려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 Don't worry about tomorrow.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연말이 되니까 막 돈 쓸 때도 많고 새해를 어떻게 이걸 맞이해야 될까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보니까 미국 분들이 그 화장지를 또 막 사재기 한다는, 여러분 들으셨어요? 왜 미국 사람들은 왜 이 화장지를 이렇게 사재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활 필수품 내년 되면 관세가 올라가서 생활 필수품이 오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준비가 참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2%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8%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염려하는 거죠. 8%는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는 모습이 있어요. 염려하고 염려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 경험 가운데 염려는 작은 것에서 긴 그림자를 만든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조성하죠. 염려함으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제임스 레어 아키맨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표현이 좀 더 스무트한 것 같아요. Blessed is the person who is too busy to worry in the daytime and too sleepy to worry at night.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막 낮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염려할 겨를이 없습니다. 밤에 너무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서 염려할 겨를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최근 나온 통계입니다. 2022년에 조사해 보면요, 정신건강 문제 경험자가 63.8%였다고 해요. 그런데 2024년 조사해 보니까 73.6%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2022년에는 팬데믹 끝나면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특별히 눈에 띄게 올라간 것이 뭐냐면 우울증 증세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시죠. 미국의 CDC 통계 보게 되면 정신건강 장애가 미국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강 문제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보다 정신적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약을 먹기도 합니다.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편두통 치료 시장 규모가 2024년에 61억 6천만 달러라고 해요.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29년까지는 85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죠? 찾아와 주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진정한 의미에서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쉬지 못하고 지쳐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쉼, 진정한 의미의 레스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for he cares for you.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전적으로 그분께 컨트롤을 내어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이게 누구 평화예요? 예수님의 평화예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이에요. 마틴 루터 있는 게 있습니다. Pray and let God worry.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염려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코테이션을 읽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이게 디렉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디렉션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줄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면 여러분 평화를 누리는 거죠. 성탄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익스체인지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평화를 주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치유로 바꾸어 주십니다.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방에도 상처를 따진다면 많은 상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상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거를 치유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들을 때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적지 않은 분들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분과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없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인사를 드리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고난의 길 한복판에 걷는다고 해요. 고난의 한복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잘 포장한다고 포장하지만 포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한복판을 거닐 때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의 분노를 꺼주시며 주의 오른손은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를 신뢰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 손을 이렇게 내미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원수들의 분노를 꺼주시며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원수의 분노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십시오. 동시에 주님 내가 깊은 구렁이 속에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말씀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늘 생각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확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구렁이 속에 빠져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를 찾으십시오. 내가 응답하겠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주님 응답하세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붙잡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라고 내밀어 주세요. 주를 부른다는 것은 주를 찾는다는 것인데
찾는다는 의미는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성탄절기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부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훔 1장 7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앤아웃 버거 가서 더블 시켜보세요. 그러면 나훔 1장 7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헷갈릴지 모르는데, 인앤아웃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나훔 1장 7절, 뭐 잠언 3장, 이게 한 5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서치 엔진이 있어서 그냥 나훔 1장 7 그러면 딱 나오는데, 이것도 잘 찾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제 친구 가운데 하나도 옛날에 보면 스포츠 경기할 때 존 316 딱 사인 들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고. 찾아보지 좀. 나훔 1장 7절이 여러분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심으로 환난을 당할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주께서 보살펴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의 손을 붙드는 게 주께 피하는 거예요. 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루키 무라카미라는 일본의 저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Pain is inevitable.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But misery, 불행은요 옵셔널한 거예요. 선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고 찾아오신 주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로 바뀌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에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창가 가운데 나온 한 대목이에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당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너무 놀랄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가능하냐고.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아기를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고. 근데 결국 그가 마리아가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창가를 듣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 찬양하는 이유는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누가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은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어린 종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아, 주님이 날 돌보시고 계시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깨달았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부터는 모든 세가 날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임신했어요. 배가 불러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태어나서도 오해가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날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을 경험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치유할 뿐 아니라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치유하셔서 치유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데비 베럿이라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15살 먹은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님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 읽었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자살이 허용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성경 읽어 나가다가 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한 것을 깨닫고 사역자로 헌신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이에요. 내가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 페인풀한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 있죠? 다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슬픔이 있어요, 그죠?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밤새도록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눈물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탕탕 붓잖아요. 눈이 붓고요. 머리가 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보통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주의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새벽에 오면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페이버를 입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페이버를, 은총을 입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통곡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통곡하며 여러분 슬퍼하시고 계세요? 금요일 저희가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정말 부족한 종이 너무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너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슬펐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언제 가장 슬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의 부모님, 사랑하는 성도의 배우자,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날 때. 왜냐하면 왜 슬프냐면요, 남아있는 삶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 하늘나라 가는데 뭐가 슬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별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저도요, 육신의 어머님, 아버님을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그분들 천국 간 걸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어머님이 딱 떠나는 그 순간 어떻게 막 억눌 수 없는 그러한 눈물이 막 정말 통곡이 쏟아지고 그 모습을 본 우리 아들이 막 놀라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버님은 토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이 한국에 가서 마지막으로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렇게 가신다는 것을 식구들이 다 말렸어요. 저는 허락했습니다. 아버님 다녀오세요. 복음 전하시려고 하는데 다녀오세요. 건강도 안 좋지만 다녀오세요. 투석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 다 해서 갔는데 시골 내려가서 복음 다 전하고 제 동생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하신 거 설거지 다 마치고 누워서 하늘나라 가셨어. 그리고 접했던 메시지가 토요일날 메시지를 접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준비한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는 찬양팀이 올라와서 마지막 찬양을 하고 제가 올라와서 축도를 하는 그런 순서인데 다 일어나 찬양하는데 제가 도저히 일어나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풀린다는 의미를 그때 알았습니다. 뚝 풀어 축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 뭐냐면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 옷을 갈아입히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거를 누리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외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걸 주님이 아셨어요. 말씀만.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모든 슬픔이 반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US에 버스카 글로리아라는 교수가 계셨던 과거인데 그분이요 당신의 어렸을 때의 한 이야기를 그 책에 소개합니다. 아버님이 파산을 하시고 낮에 집에 오셔서 파산의 이야기를 이렇게 딱 던집니다. 내가 파산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보? 밖에 바로 나가시더니 보석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잔치상을 준비합니다. 친척들과 사람들이 저 왜 그러냐고, 저 좀 이상하다고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나중에 어머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날 저녁처럼 우리 가족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레오 교수님이 아버지에게 질문했대요. 아버님의 답이 이랬었다고 합니다. 그날 나의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보다 사업보다 더 귀한 것이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 어떤 것 무엇보다 네가 귀해, 네가 존귀해, 너는 내 사랑이야, 그 말씀을 해주러 오신 거예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신 이유가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요, 먼 길이었어요. 우리가 주를 부르셔야 될 이유는요, 주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시는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 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완벽한 평화를 갖고 계셨던 분인데요, 평화를 딱 깨트리시고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상처요? 예수님처럼 상처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당하고요, 육체적으로 그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을, 상처를 다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냐면요,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슬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슬퍼하시던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탄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칠게요. 없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렵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요, 풍성한 가운데 누리는 것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천국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천국은요, 도달할 곳이기도 하지만 벌써 이루어진 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슬픔이 아닙니다. 불신이에요. 2024년 성탄 주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환영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